성경 말씀 읽으실 것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수용소에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자유를 얻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먼저 프랭클 박사는 독일군에게 잡혀서 비밀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독일군은 프랭클 박사에게 엉터리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고문이 시작되었어요.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밝은 전기불을 프랭클 박사에게 비추면서 독일군들은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프랭클 박사가 가진 집과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살해되었고요. 프랭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 또 결혼 반지까지도 다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프랭클은 재판소에 끌려갔는데요. 독일군은 프랭클 박사의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고 옷도 발가벗겨버렸습니다. 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판사 앞에 서야만 했던 프랭클 박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프랭클 박사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프랭클은 자기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학대를 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언제나 자신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프랭클 박사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견디고 소망을 가질 것인지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독일군들의 그 난폭하고 잔인한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용서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은 살아남았어요. 결국 미군에 의하여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의 자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수반하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이런 선택은 프랭클의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하고도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자신의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가장 흉한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삶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신약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7가지 조금씩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7개 단어 중에 4개가 지금 이 구절에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넓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기도라는 말이겠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본래 좀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언어에는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단어가 50가지가 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눈이 떨어지고 있을 때와 땅에 떨어져 있고 쌓여 있는 눈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눈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이름이 있습니다. 금방 내린 눈 또는 내린 지 오래된 눈, 이것도 각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김치를 뜻하는 말이 최소한 20가지가 된다고 해요. 다 김치는 김치인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배추김치가 있고, 배추김치, 겉절이,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 이렇게 해서 다 김치인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에 대한 4가지 다른 표현들을 언급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라는 이 기도의 특별한 용어가 있죠. 필요나 어떤 원하는 것을 아뢰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말이 사용되었죠. 이것은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고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현재와 장래에도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로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무수하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도가 자신의 삶의 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로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또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또한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그 외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특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마 그레이라는 흑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흑인 할머니는 24년 동안 청소부로 일을 하다가 15년 전에 9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에마 그레이가 일을 했던 곳은요, 보통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어디였겠습니까?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이 바로 에마 그레이의 직장이었어요. 에마 그레이 할머니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에마 그레이 할머니는 항상 밤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대통령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대통령의 의자를 닦았다고 해요.
매일 밤 대통령의 의자를 닦을 때에 에마 그레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대통령을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마 그레이는 24년 동안 모두 6명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마 그레이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의 자리에 쭉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잔인하고 난폭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기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평안한 상황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도 여기에 아울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은 제사에 관련된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자세로 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마다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희생이 요구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희생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영국의 왕이 되어서 한 9년을 다스렸던 에드워드 7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에드워드 7세는 늘 술에 만취되어서 지냈고요, 모두 합해서 55명의 여인들을 가까이 했던 정말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영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조 에반스라는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반스는 에드워드 7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강력한 느낌을 마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부담감이 너무나 막중해서 에반스는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눈물과 함께 영국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에반스는 영국 왕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조 에반스는 에드워드 7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죽기 전에 에드워드 7세는 자신의 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오래전에 자기에게 읽으라고 건네주었던 전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왕은 자기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신하에게 죄인의 친구라는 그 제목의 이 전도지를 꼭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신하는 그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 결국 그 전도지를 찾아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에드워드 7세는 자신이 젊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전도지를 진지한 마음으로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왕은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런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쉽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데 이전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지난주에는 어느 미국 청년, 백인 청년과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지식이 많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종교와 과학과 경제와 사회의 흐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도 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건전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주제로 대화의 방향을 제가 바꾸어 보았더니 이 미국 청년은 이 부분에도 비교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자연세계를 보니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기는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청년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악의 문제에 대하여 이 청년에게 잠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좋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젊은이는 영적인 갈급함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 청년과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청년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지금 상당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앞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주님만이 오로지 기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 민족이 우세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렸던 기도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The War Room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한국말로는 기도의 힘이라는 그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조금 더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면 기도방이라고 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흑인 가정이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의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성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내는 분노하게 되죠. 하지만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할머니를 통하여 자신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내는 자기 집의 벽장을 기도방으로 만들어서 전투적인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아내를 도와주던 기도의 할머니가 한 말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It's time for you to fight a little bit. It's time for you to fight for your marriage. It's time for you to fight the real enemy. 그렇게 이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매님이 좀 싸워야 할 때가 되었어.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원수와 싸워야 할 시간이야. 그렇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영화를 조금씩 제가 다시 돌려보면서 새롭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제가 정말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가하게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제 눈에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장래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을 목장 모임에 한두 번 초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주저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만나는 목적 모임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이런 뜨거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매주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이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먼저 기도의 모습을 제시했죠. 그래서 교회 모임 가운데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관심의 초점을 조금 여자 성도들에게 맞추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로서 순종의 마음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외모를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자분들이 예쁘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단장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우리 여자분들은 참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또 헌신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로 봐도 대부분의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어른들 중에서 남자분이 100명이고 여자분들이 200명이에요. 여자분들이 갑절입니다, 항상. 이런 여성의 특성을 잘 살려서 외모보다는 더 내면적인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옷차림을 멀리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함께 자신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아요. 다 옷도 아주 적당하게 입으시고 아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는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또 고집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을 보면 여자들도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그 옛날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언급되었던 것은 그만큼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여자였지만은 아볼로라는 젊은 설교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다 처녀들이었고 예언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장래에 대한 일을 미리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여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쓸 것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머리에 쓸 것을 쓰고 예언하라는 말은 역시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며 가르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남자 여자는 복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단수로 표현돼요. 그전에는 복수로 표현되었죠. 여자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 남자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말 안에 말 속에는 남편 아내의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남편 아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남자 여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남편 아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모임에서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 하거나 또는 남편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질서에 관해서는 남녀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과 저는 둘 다 동등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역할과 권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거죠. 권위가 다릅니다. 또 교통을 정리하는 우리 경찰관,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한두 분 계시는데, 경찰관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권위와 역할이 경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또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경 속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들은 예외 없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도자 역할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순종과 믿음으로써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셨는지 우리의 종으로서 살아주셨고 자기를 그렇게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순수한 신앙으로 삶을 단장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또한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도의 방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참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